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33절 끝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35페이지 정도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33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오락하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를 말미암아 나를 따라라. 이들아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문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18달 곧 그달 16째 날로 절기를 경성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다. 다 같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6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멘의 말씀은 아멘할 만한 말씀은 아니죠. 오히려 이스라엘의 범죄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자,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까지 이어졌던 통일 왕국 이스라엘은 네 번째 왕인 르호보암 시대에 이르러 오랫동안 누적됐던 백성의 불만과 갈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가 결국에는 왕과 측근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말미암아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을 르호보암만 가지고 비난할 일은 아니에요. 솔로몬이 왕에 관한 율법의 명령을 가벼이 여겨서 죽을 때까지 불순종했고 연이은 물리적 성과에 도취한 그의 중심이 교만과 탐욕에 잠식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는 진즉부터 변질되고 어긋났던 것이죠. 게다가 성전 건축을 비롯한 여러 채의 왕궁과 부대 시설의 건축으로 20년을 소모했고 연이은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해 가중된 이 부역의 짐은 백성을 더더욱 도탄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솔로몬의 통치가 성공적이었는가 하고 묻는다면 세상의 관점으로는 부국강병을 이루고 태평성대를 누렸기에 성공한 통치자로서 평가할 수 있지만 신앙적인 잣대로는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솔로몬에 대한 평가입니다. 백성이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그동안 당한 고통을 성토함과 동시에 부역의 부담을 줄여주십사 간청하려고 르호보암을 찾아온 사건이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하죠. 솔로몬이 쌓아놓은 똥을 이제 그 후대가 지금 계속 치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르호보암보다 솔로몬의 잘못과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솔로몬이 그동안 화약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방치했다면
르호보암은 거기에 기름을 붓고 라이터를 던진 거죠. 르호보암이 한 일이 별거 없어 보이지만 이게 이제 폭발하는 계기를 만들게 된 것이죠. 자, 그야말로 이 부자가 환상의 복식적으로 나라를 말아먹은 셈입니다. 이처럼 비교 의식과 열등감에 잠식되었던 르호보암은 이 중대한 사안을 올바르게 분별하거나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했을 뿐더러 더 나아가 오로지 제 자존심만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최악의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죠. 내가 너희들을 더 아버지보다 더 괴롭혀주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게다가 선대 왕들이 왕의 자리에 오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확신했다면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그 믿음마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평생 하나님과 율법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고 지도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여겨질 만큼 성격이나 인격도 졸렬하고 저급한 인물이었으며 그를 최소한 분위기라도 잘 파악해서 눈치껏 움직이는 어떤 약삭빠른 면모라도 있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겠지만 르호보암은 그마저도 모자랐던 탓에 즉위하자마자 연달아 사고를 치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나라와 그리고 어떤 지역을 경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물론 10개의 지파의 추대를 받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좀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실책을 차례대로 폭로하고 고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두 왕이 저지른 실책과 잘못은 무엇일까요? 우선 르호보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호보암의 첫 번째 실책은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부역 감독관인 아도람을 백성에게 함부로 보낸 일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술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무슨 일입니까? 먼저 아도람이 누군지 살펴봐야 돼요. 아도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 세운 신하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인물이에요. 다윗 왕이 친히 감독관으로 임명했던 인물로서 사무엘하 20장에 등장합니다. 초대 왕인 사울을 제외하고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모두 섬긴 왕이에요. 3대 왕을 섬긴 인물이에요. 위대한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신하를 어떻게 했어요? 민심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그냥 파송해버리죠. 야, 너네들 쟤네들이 등을 돌렸을지라도 가서 일 시켜라 한 거예요. 그 아도람이 어이없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사태의 심각성을 그제야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막 꽁지가 빠지도록 달아나 버린 것이죠. 그의 성급하고 어리석은 판단으로 말미암아 이 중요한 신하가 그냥 어이없이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이것도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의 성급하고 어리석은 판단은 계속 이어지는데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떨어져 나간 이 10개 지파와 전쟁하겠다고 또 나선 거예요. 참 어이없는 일이에요. 이게 두 번째 큰 실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지금 르호보암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따른 지파는 다윗 일가가 속한 유다 지파뿐이고 그나마 나중에 합세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인데 그게 전부예요. 두 지파가 연합한 게 전부예요. 근데 이 부분이 참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사울 가문 사람들은 다윗과 그 일가를 오래전부터 원수처럼 여겼기 때문이죠. 근데 본문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두 지파가 연합을 한 것이죠. 따라서 사울 가문이 속한 이 베냐민 지파도 다윗 가문과 유다 지파를 좋게 볼 리가 없는데 르호보암이 속한 유다 지파와 지금은 연합해서 전쟁을 준비한 일이 얼른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냥 이해하기 어려운 일도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공동의 적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누구? 여로보암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울 가문이 속한 베냐민 지파와 다윗 가문이 속한 유다 지파가 오랫동안 서로를 불편하게 여기서 대적했으나 본문에서 연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지파 출신의 왕들을 대적하고 그 정통성을 무시하는 여로보암이
새로운 지도자로 등극했기 때문입니다. 야, 이거는 우리가 좀 서로 싸우는 것보다 이놈을 먼저 제거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거 해가지고 연합한 것이죠. 다시 말해 공동의 적이 생긴 탓에 연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래저래 해가지고 두 지파가 모여서 18만 명의 병력을 모았는데 여러분 많은 숫자 같으십니까? 두 지파가 18만이에요. 그럼 10개 지파가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몇 배 이상은 되겠죠. 여러분 전쟁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러면 10대 2로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10명이 이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초등학생 10명이랑 뭐 고등학생 2명 데리고 싸우면 이길 수 있겠지만 이건 같은 조건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대로 놔뒀다가는 르호보암은 말할 것도 없고 두 지파 모두 이스라엘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이대로 계속 전쟁을 진행했다면.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신 덕택에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24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좀 더 쉽게 풀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마라. 형제끼리 물고 뜯으면 서로 무슨 득이 있겠느냐. 또한 이스라엘의 이 분열과 여로보암의 반역조차 누가 작정하고 계획한 일이다? 내가 허락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순순히 받고 그냥 각기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충직한 믿음의 사람인 스마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렇게 전하셨고 르호보암 왕과 두 지파의 용사들은 그제야 직면한 현실을 파악한 채 제자리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저는 이들이 믿음으로 순종한 거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극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은 그랬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르호보암이 전쟁을 계획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하고 병사라면 야 이거 해봤자 죽을 싸움인데 라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마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쾌재를 불렀던 것이죠. 다행이다. 빨리 돌아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순종이라기보다는 그냥 이게 딱 적합한 말씀이었기에 그냥 아싸 하고 그냥 집으로 간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히야 선지자와 만난 일을 계기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된 여로보암은 어땠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왕위에 올랐으니 하나님과 백성을 겸손히 섬기며 본분을 다했을까요? 예, 물론 처음에는 새롭게 세워진 이 북이스라엘을 정비하기 위해서 애를 쓴 흔적이 조금 보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한 세겜을 북이스라엘의 중심지로 삼았다가 그 후에는 분우회를 세워서 그곳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아마도 어수선한 민심을 바로잡는 등의 분위기 쇄신을 위한 나름의 고민과 노력이 바로 이 본문에서 엿보이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그냥 그나마 봐줄만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르호보암보다 더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을 대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자, 그게 뭘까요? 여로보암은 자기를 왕으로 추대한 이 10개 지파의 백성이 언젠가는 다윗의 자손인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갈 거로 추측하면서 매우 염려하고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자, 그 내용이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불안해하고 염려했던 이유에 대해서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이, 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자주 왕래하다 보면 지금은 원수처럼 여겨서 대적했던 이 유다 왕 르호보암을 향해서도 언젠가는 호감을 느낄 거로 상상했던 거예요. 이렇게 자주 만나다 보면 또 르호보암 왕이 그래도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들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려고 어떤 일을 벌이겠다?
자기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의 상상이에요? 여로보암의 상상이에요. 그냥 여로보암이 저 스스로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힌 채 현실과 전혀 무관한 막장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제멋대로 상상해서 쓴 거예요. 그냥 아마도 근데 이해는 할 만하죠.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대다수 백성에게 외면당하고 반쪽짜리 왕으로 전락한 꼴을 자기 눈으로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얼마든지 저 꼬락서니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자기도 얼마든지 그런 처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웠고 그 내용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대책을 세워요. 근데 이 세 가지 대책이 다 금기시해야 되는 걸 이게 함부로 그냥 손대버린 것이죠. 첫 번째, 금송아지를 제작해서 베델과 단에 두 군데 배치하고 하나님으로 섬기게 해야 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런 짓을 저질러요. 두 번째, 레위 원래 제사장은 어떤 지파에서 나와야 됩니까? 레위 지파에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레위인이 아닌 아무나 제사장으로 막 세워버리는 거예요. 종교가 타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회자가 많아집니다. 종교인들이 많아져. 종교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직업 종교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게 종교 타락의 원인. 다 사회학자가 이미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저는 오히려 하나도 걱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알아서 세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정도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죠. 신학교 걱정을 합니까?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자, 어쨌든 이런 짓을 저질러요. 세 번째, 율법이 정한 유대인의 절기, 명절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날짜를 제 마음대로 바꿔버리죠. 왜? 예루살렘 성전에 안 가게 하려고. 그리고 그 종교적인 행사와 문화와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려고요. 즉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이유로 유대 땅을 왕래하다가 일어나게 될 이 부작용을 심히 염려했던 것이죠. 그런 까닭에 아무리 하나님과 연관된 일일지라도 서로 오고 갈 빌미를 아예 차단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정치적 독립만이 아닌 종교적 독립까지 내세우면서 북이스라엘의 단합을 은근히 요구했던 것입니다. 야, 우리 나라가 독립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예배도 따로 드리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종교적인 독립도 이뤄나가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조차도 자신이 움켜쥔 권력을 보존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심하십시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여로보암이 이런 믿음으로 이런 조치를 단행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로보암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율법의 규칙보다 거기 담긴 정신과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는 믿음으로 충만했기에 베델과 단의 제단을 만들고 율법에 명시된 명절의 날짜를 임의대로 조정했을 거로 생각하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되죠. 이거는 해석을 그렇게 아주 멋들어지게 그냥 포장한 것이죠. 더 나아가 종교개혁자들이 만인 제사장소를 주장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어도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웠던 것일까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말도 안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자신의 손에 움켜진 권력과 지위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일 뿐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게다가 북이스라엘의 백성은 여로보암의 이 괴상한 조치에 관해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는커녕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베델과 단에 세워진 제단에서 거리낌 없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또 쿵짝이 잘 맞았죠, 서로가. 여러분, 이처럼 북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이 제시한 이 왜곡된 신앙 형식을 고스란히 받아들였는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죠.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가 뭘 이제 발견하게 해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속 시원하잖아요. 야, 금송아지 같은 분이래. 저렇게 힘세고 그리고 순결하고 깨끗하신 분. 이제 금송아지를 보면 그런 이미지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든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속 시원하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느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이 명시한 규칙보다 이 사람이 여로보암이 제시한 제사 방식이, 기억하십시오, 훨씬 합리적이면서도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선호하고 추구하는 신앙이 이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목회자와 교회를 선호하십니까? 누구의 설교에 더 귀를 기울이십니까? 여로보암처럼 금송아지를 대놓고 만드는 짓은 어떤 사람들이 물론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해줄 것 같은 사역자, 그래서 저는 24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고 주장하는 그런 목회자들, 게다가 기독교 신문과 방송에 성령의 나타남 집회라는 광고 문구를 서슴지 않고 집어넣을 수 있는 사역자, 이거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신문 광고와 유튜브 광고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 집회. 성령님이 자기 똘만이에요. 내가 나타나라 하면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런 신성 모독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버젓이 막 팔리고 있죠. 방언과 예언과 치유 등의 신비한 기적은 물론이고, 소위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주셨다 하는 간증이 넘치는 교회에 똥무더기에 시커멓게 모인 파리떼처럼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작금의 교회가 어떤 식으로 예배하고 교인들은 어떤 예배와 신앙생활을 선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콘서트나 강연회처럼 정교하게 잘 짜여진 매끈한 예배, 더 나아가 합리적이면서도 편리한 신앙생활, 그래서 예배 시간 무조건 몇 시에 맞춰야 돼요? 1시간.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서 좀 섬뜩합니다. 섬뜩해요. 물론 그것이 다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대부분 신자가 그것을 가리켜 좋다, 합당하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거기다가 신령하다, 경건하다, 성령 충만하다 하는 신앙적인 평가를 남발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 저는 그래서 요즘 경배 찬양 집회 같은 거 보면 막 연주 잘하고 막 찬양 멋있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다 퉁쳐서 뭐라고 얘기해서 평가할 때, 야, 은혜스럽다라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 못 하겠습니다. 그냥 연주를 잘하는구나, 노래를 잘하는구나. 그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동이 된다. 감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오히려 훨씬 상식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보여준답시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웠으며, 백성이 편리하게 하나님을 섬기게끔 돕는다며 제멋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모여서 제사하는 날까지 바꿔버린 것이죠. 물론 그 속내는 북이스라엘 백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우매한 백성의 환심을 사려면 이와 같은 명분이 필요했고, 실제로도 잘 들어먹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도 이런 전법을 계속 목회자들이 사용하는 것이죠.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들어먹히니까 계속. 2000년 동안 계속 들어먹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여로보암이 이런 전략을 처음 고안해낸 게 아니죠. 이 본문을 읽어보셨으면 누가 탁 퍼득 떠오른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모세의 형 아론이 출애굽 백성을 상대로 진즉에 써먹었던 방법입니다. 출애굽기 32장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떡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기억하십시오.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몇 년, 십수년이 지나서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에요. 불과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홍해바다 건넌 지 3개월 만에 이런 짓거리를 저지른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잠시 동안도 참지 못하고 불안에 떨던 백성이
모세의 형 아론을 향해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으름장을 놓기 시작합니다. 보여달라는 거죠. 많이 들어보고 여러분들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증명해 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계속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 보여줄게 하고 목회자들은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내고 맙니다. 또한 그들이 금송아지를 모셔놓고 드린 제사는 자기들의 편리와 만족과 즐거움을 위한 것이었을 뿐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멋대로 지금 예배한답시고 춤추고 날뛰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행태와 너무 똑같아서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계속 지적했다시피 오늘날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기에 진지하게 생각하고 돌아봐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는 본문의 여로보암에게 더 크게 실망한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내용보다 이게 더 결정적이고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우연히 아히야 선지자와 만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던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번만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솥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37절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여러분, 누차 강조했듯이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거기 더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10지파의 왕으로 세우고 너는 그들의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분열되었고 10지파는 여로보암 편에 섰으며 마침내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추대를 받고 왕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무슨 증거와 체험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계속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잖아요. 예언대로. 그렇죠? 그렇다면 본문의 여로보암이 불안해하고 염려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 백성이 떠날 걸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차곡차곡 다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는데 이제는 그냥 자신의 본분에 맞게 잘 다스리면 그만이에요. 백성이 떠나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하나님만 보고 왕 노릇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불안과 염려했던 거예요. 뭘 증명해 줍니까? 이 사람도 믿음이 없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란 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싶어도 안 믿겨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어요? 계속 이루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안심해야죠. 그냥 자기 갈 길만 가면 되잖아요. 근데 괜히 상상해가지고 우리 내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또 매료되고 그들에게 가다 보면 또 나를 죽일라 이런 쓸데없는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약속대로 정확하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다면, 그리고 주께서 사람처럼 오락가락하는 분이 아님을 확신했다면 본문처럼 쓸데없는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전전긍긍하거나 하나님을 보여준답시고 금송아지를 만들며 제멋대로 율법을 고치는 짓 따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짓이요. 다 쓸데없는 짓이었어요. 오히려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백성들에게 이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손을 들고 잘 갔다 와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갔다 와라. 그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니 그건 선한 일이니까 난 말리지 않겠다. 잘 갔다 오너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앞서 함께 살펴봤던 아론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리고 그 동생 모세를 신뢰했다면 백성의 눈치나 살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둔갑시켰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얄팍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도리어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성난 백성을 두려워하기보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담담하게 중심을 지켰을 것 같습니다. 아론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이 부분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아론과 여로보암 모두 하나님의 권능을 분명히 체험했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그 은혜도 확실히 누렸어요.
그런데도 이런 짓을 일삼습니다. 이런 짓을 일삼아. 심지어 아론은 믿음의 사람인데도 믿음 없는 여로보암과 똑같은 짓을 저질렀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것, 믿음에 있고 없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믿음의 수준과 그 성장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 여기서 머물면 안 되겠구나. 내 몸이 자라는 것처럼, 내가 배우면서 점점 더 생각이 확장되고 넓어지는 것처럼 내 믿음도 자라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처럼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은 아닐지라도 대부분 사람은 크든 작든 자기만 아니라 누군가를 책임지는 자리에 서게 되고 가정과 직장을 비롯한 모임의 일원이 되어 나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세상살이, 인생의 이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생의 이치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게 더 커지고 깊어져요. 그 책임감이. 그래서 내 선택과 결정은 반드시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이웃에게 어떻게든 영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혹시 르호보암이 아도람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의 짧은 생각으로 성급한 결정을 일삼으면서도 제 자존심만 앞세운 채 누군가를 알게 모르게 고통의 자리로 내몰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또는 여로보암과 백성이 하나님과 율법의 명령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제멋대로 이단과 방불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의 편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음흉한 속내를 감춘 채 위선적인 신앙만 억지로 유지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제 생각과 감정만 앞세워서 밀어붙이고 여로보암이 율법마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까닭은 여러분 두 사람 모두 하나님과 그 말씀에 도무지 관심이 없었고 그저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 정도로 신앙을 이용하는 게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이 더더욱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리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의 아버지 다윗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시작.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표준 세번역본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처럼 그 사람들의 인격과 신앙과 상관없이 왕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아니, 물론 이렇게 대답하면 현명하다. 순종하는 왕이요. 순종하는 왕이요라고 대답하겠지만 다 아시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순종이 중요합니까? 왕이 중요합니까? 옳다면 왕이 중요하잖아요. 왕에 더 무게중심이 더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본분과 사명을 힘써 감당하기를, 겸손함과 당당함으로 각자의 삶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가꿔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오늘 이 시간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불안과 염려를 떨쳐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참된 평강과 자유와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세계로 나아가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작정하여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장래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